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그 얼굴 볼 때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니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가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니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그리고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8장 찬송입니다. 봉준다는 새
아니하고 세상 줄 알아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겠네 암흥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들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끝인 자들을 모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영대로 끊으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분수한 자들을 흩으시고 왕인을 하늘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에 흙을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만나는 이세상에서 만지하지 하시며 사람의 자리가 세상에서 만지하지 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를 입히시고 또 먹여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월 삶을 돌이켜보며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욕망의 눈이 어둡습니다.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흙것들만 쫓아갔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 간구하며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근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겸손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참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의연한 기계를 가지고 소신이 있을 때 민의의 기회를 기울이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대한민국을 볼 때에 열방으로부터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배우러 오는 이때에 더욱 겸손하고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아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기 전쟁이 멈추게 하여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이 평화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비전을 위해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영안을 밝히시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 악한 마귀들의 세력을 떨치고 있는 때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삼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군세에 굴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 승리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온 삶을 바쳐 주님을 향한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후 순서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소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소리를 높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늘을 높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복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절 한 절 읽어갈 것이기 때문에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9절부터 또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절기 때가 되면 자꾸 앓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앓는 소리가 뭐냐면 절기 설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 무슨 절기 설교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저는 원래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해요. 목회하는데 설교만 안 하면 좋겠다고. 그 목사님 뭐해요? 목회하는데 설교만 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설교가 하고 싶어서 은퇴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전 설교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너무 신나고요. 설교하는 시간 너무 기다려지고요. 가끔씩 저는 뛰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절기 때가 되면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본문만 딱 정해지면 저한테 여러분들이 아무 본문이나 갖다 주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설교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하면요. 그걸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절기 때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 이게 힘들어요. 거기다가요. 오늘 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럼 추수감사주일이면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어요?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 예수님 재림, 물론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그죠? 나눌 수도 있죠. 근데 이왕이면 감사주일이니까 설교의 내용에 무엇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감사함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건데 맥주 감사주일까지 치면요. 제가 21년째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부교육자 때니까 절기에 상관없이 설교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절기에 맞춰 설교를 한 지가 지금 21년째거든요. 그럼 추수감사주일 설교만 몇 번 했겠다. 오늘이 21번째. 맥주감사절까지 포함하면 42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천이 다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본문 선정하는 거. 본문만 딱 정해지면 그래도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이번 주 본문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살짝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다음 주에 다니엘서 3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무리 못하겠어요.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다니엘서 언제 끝납니까? 올 안에 안 끝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저께 부산에 저희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 사촌 동생 중에서
조금 늦게, 뭐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제 그 우리 작은아버지 큰 딸인데 결혼식을 해서 이제 갔다 오는데 가는데 이제 어머니가 자꾸 물으세요. 이제 다 와 가냐고. 그럼 평소 때 차 타고 오면서 안 물어보시더니 멀미를 하시나? 아니 우리 아버지를 부산에 놔두고 오셔서 그러시나? 우리 아버지는 이제 고모님 댁에 안주가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딸 졸업 연주가 있거든요. 졸업 연주도 보고 또 부산 구경도 좀 하고 하신다고 계신데, 아유 오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다 와가냐고, 집 어디쯤 왔냐고. 물론 차가 막히기도 했어요. 동서고가로입니까? 거기가 서면에 거기를 통제를 해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 밑으로 해갖고 빠져나오는데 시간 좀 걸렸거든요. 이게 그러기도 했지만, 목사님 다니엘서 언제 끝납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끝낸다고 해도 또 한 번 더 할지도 몰라요. 3장 가지고. 그러나 최대한 다음 주에는 3장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은 저는 본문이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쭉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타이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 감사의 내용을 좀 한번 좀 찾아가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미 여러분한테 설명을 쫙 여러 번 막 반복해서 하고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했었기 때문에 이 3장의 내용이 이제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쫙 하고 이제 다 들어와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몇 구절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선물 줬어요? 두 가지 선물 줬어요. 하나는 무슨 훈장? 아니, 훈장. 무궁화 대훈장. 이게 우리나라 1등 훈장이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은 없답니다. 그거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략 재료값만 해도 한 2억 된답니다. 1억 5천에서 2억짜리. 노벨상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대신 상 줄게 그러면서 상을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완전 금으로 해가지고 막 금이 1억 5천 정도 어치가 들어가고 그 안에 막 보석하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간 걸로 치면 이거는 돈으로만 해도 한 2억이고 이거는 또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이기 때문에 이걸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훈장인 거예요. 거기다 또 뭘 만들어 준 거예요? 금관. 신라시대 그 왕이 쓰던 금관을요, 그것도요 완전 금이 아니고 먼저 구리로 쫙 만들고 난 뒤에 뭘 한 거예요? 금으로 도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도 어마어마하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금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요만한 거예요. 금관 해봐야. 경주 가서 안 보셨어요?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그리고 주보만 해요. 주보. 요만해요. 금관. 이렇고, 그리고 무궁화 훈장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목에 걸 수 있을 만큼, 가슴에 달 만큼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금으로 된 신상을 높이가 27m, 폭이 6m짜리로 쫙 하고 만들고, 그걸 위해서 거기다 광장 만들고, 또 그 부속 건물 만들고, 또 거기다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군사들과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를 하고. 여러분, 지금 또 내가 또 트럼프라고 얘기할 뻔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일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냥 악기 소리라고 하지 않고요, 악기를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기 언급된 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 여러분,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일일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만큼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다, 안 들이고 있다?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악기라고 하면서 그 앞에 악기들이 쭉 하고 나오죠, 그죠?
나팔, 또 뭐요? 피리, 또 수금, 또 사명금, 또 양금. 제가요 어디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세미나가 합숙하는 세미나였어요. 그 자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하고 제가 잠을 자게 된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그래 이제 뭐 저하고 같이 가시는 분이 없으니까 저 혼자 이제 딸랑 갔는데 거기 이제 저 같은 목사님들 다 모아놓은 그런 방에 이제 같이 이제 한 10명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하는 세미나였는데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내 옆에 주무시던 목사님이 한 번 이러는 거예요. 그날 저녁 때 좀 친해지니까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친해지니까 아 이번에 우리 딸이 첼로를 전공하는데 내가 너무 기회가 좋아서 첼로를 너무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첼로를 얼마나 싸게 샀길래 그럴까. 그래서 그 목사님 얼마나 싸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첼로를 4천만 원 주고 샀대. 얼마 전에 당근에 보니까 15만 원짜리 첼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전공하는 사람. 저희도 저희 이모 딸이 첼로 전공을 하거든요. 경희대 그 첼로 전공을 했어요. 시험을 치는데 이 악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는 빌렸는데 활은 네 거를 써야 되지 안 되겠느냐. 그래서 활이 뭔지 알죠? 첼로 이렇게 하는 이거 이게 활입니다. 악기는 자기가 레슨 받는 교수님한테 제 기억에 그래요. 자기가 레슨 받는 교수님한테 그 악기는 빌려서 쓰는데 활은 네 거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악기 좋은 거 쓰는데 그 활은 아무거나 갖다 써요? 당근에서 산 거 그런 거? 그땐 당근도 없었어요. 어떤 가게에서 좋은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활값이 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피아노 이거 얼마 하겠어요? 예? 이거 새 거는요 한 1,000만 원 합니다. 1,000만 원 해요. 근데 또 우리 임 장로님이 딱 어디서 막 그냥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거 한 300만 원에 가지고 왔어요. 대단하죠. 이건 뭐 진짜 이 대동강 물 팔아먹은 저기 김선달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1,000만 원 하는 거 그냥 300에 가지고 왔어요. 우리 예배당 짓는데 내놔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국제음악당에 있는 피아노가 얼마 하는지 아세요? 얼마에? 뭐 무슨 스타인? 스타인웨이 그게 얼마요? 3억. 그러면 300만 원짜리 피아노 몇 개 있어야지 그거 피아노 한 대일까요? 100대.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10대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계산을 잘못했나? 그래서 300에다 공 하나 넣어보니까는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공을 몇 개 넣어야 돼요? 한 개 더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억. 그럼 이 피아노 몇 개 있어야지? 100개 있어야지 국제음악당에 있는 피아노 값 그거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대략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제가 옛날에 대학 입시 시험 치는데 난리가 났어요. 플룻 전공하는 애가 플룻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 플룻 그게 얼마짜리인데 2천만 원. 일일이 하나하나 기록한 거는 그 정도는 여기 동원되는 악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들이에요. 그럼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해가지고 성대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뭐 하라고? 와서 절하라고. 그런데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또 참소하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참소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본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됐어요. 제국이 됐어요. 어떻게 제국이 되었느냐? 이 나라도 집어삼키고 이 나라도 집어삼키고 이 나라도 집어삼키고 이 나라도 집어삼켜서 그렇게 해서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본토 바벨론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토 사람들이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안 좋느냐? 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자와 술사들인데 그들의 우두머리로 왕이 세운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큰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들 가운데 왕이 이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귀족과 왕족 집안에서 출신을 선별을 해가지고 왕이 황관장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더니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더니 그들에게 관직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냥 관직을 나눠주면서 그냥 말단 관직에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니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로 임명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총독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도지사, 시장, 뭐 이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여튼지간 중요한 관직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본토 갈대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들을 끌어내리고 다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이들의 평소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평소 모습이 어떠했느냐? 오직 누구만을 섬긴다. 하나님.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들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러면 절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나도 살짝 절하는 척 하면서 뭐 봐야 되겠다. 요것들이 절 하나 안 하나 봐야 되겠다. 딱 봤더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하 잘 됐다. 우리 가자. 왕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쟤들 절 안 했어요. 절 안 했어요. 근데 그것만 일러 바친 게 아니에요. 얘들이요 오늘만 절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요 온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여기에 불순종하는 신하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봅시다. 14절 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왕이 이들의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 이름은 알겠죠. 근데 제가 그 영철인지는 모르겠죠. 혹시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바벨론 왕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알아요. 알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느니 사실이냐? 죄를 추궁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추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요.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이게 두 개가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참소하는 자들이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왕이요. 왕이 엄하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제막식에 와가지고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절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잘 들으세요. 이들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들 끌고 왔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들 가운데에 왕족들이나 귀족 출신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선별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황관장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이 뽑혔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거 먹지 않았어요. 그거 먹지 않고 3년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들의 지혜로운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왕의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러는 중에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알아맞추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이 맞췄잖아요. 근데요, 여기 어떤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요,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안 먹었냐 하면요,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와 음식 먹지 않은 겁니다. 왕도 아시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알아맞혔는지 왕도 아시잖아요. 이들이 누구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오늘 왕이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하는 일에 지금 순종하지 않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여러분, 이들이요, 이걸 하루 이틀 본 게 아닌 거예요. 하루 이틀 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나온 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중고등부 학생이 일부 예배를 하길래. 학교에서 요즘은 도시락 안 쌉니다. 그렇죠? 도시락 싸갑니까? 소율아, 도시락 싸가나? 안 싸지. 은혁아, 도시락 싸가? 안 싸지. 뭐 밥을 더 먹고 싶은 사람은 싸가겠지. 그러나 학교에서 뭘 주는 거예요? 급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급식이 집밥보다 더 맛있는 애들도 있답니다. 왜요? 엄마가 맨날 똑같은 반찬보다도 급식실에서 해주는 그 요리하시는 분이 엄마보다 솜씨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나는 엄마 밥이 좋아. 난 우리 엄마께 제일 맛있어. 그래가지고요, 얘가 급식을 안 먹고 맨날 도시락 싸갖고 다녀요. 그러면 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런 게 눈에 띄일까요? 안 띄일까요? 띄어요. 왕이 주는 음식이 있고 왕이 주는 포도주가 있는데 이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밥 먹으러 가는데 얘들은 밥을 안 먹으러 가. 누구 밥 안 먹나? 아, 우리 따로 챙겨온 거 있다. 우리 이거 먹으면 된다. 그 참 희한한 애들이래. 누구 그러다 쓰러진다. 근데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얼굴 더 좋아요. 뭐 광채가 막 반짝반짝반짝, 막 키도 막 쑥쑥 크는 데다가 영양이 모자라면 머리도 좀 잘 안 돌아간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반찬 투정할 때 뭐라는 거예요? 고기 반찬을 내놓으세요. 그래야지 제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지금 시험 기간인데 엄마가 이렇게 콩나물만 줘가지고 되겠어요? 고기도 좀 구워주고, 시장 가서 좀 생선도 좀 사고, 칼치도 좀 사고 좀 구워주고, 전복도 좀 버터 발라하고 좀 구워주고, 이리 해야지 내가 머리가 잘 돌아서 공부를 잘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은 없나 보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보다 더 좋은 음식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먹었는데 더 건강하고 더 성장을 더 잘하고, 거기다가 머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10배나 더 좋고, 그러면 보면 또 기분이 또 좋아요, 안 좋아요? 부모들이야 좋지. 경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저도 맨날 튀는 거예요. 급식 먹자고 하는데 지금은 안 먹고 주들끼리 따로 모여갖고 뭘 먹어요. 근데 잘 커요.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다가 졸업하고 난 뒤에 왕을 만났는데 왕이 다 감탄을 하면서, 야, 너는 진짜 인재다, 인재. 내 밑에서 일해라. 하나는 왕궁에서 일하라고 그러고, 다른 애들도 다 주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너 좀 기다려봐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본토 사람은 누군데? 우리가 본토 사람인데. 그러다가 지혜 있는 사람들, 술사들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하면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꿈을 꿨다는데, 뭔 꿈을 꿨는지 얘기를 안 한다. 그럼 우리 뭐 어떡하라고? 다 죽으라는 거지. 근데 안 죽어도 된대요. 살 수 있대요. 그 어떻게?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저것들이 기도하더니 환상을 보고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다 얘기를 하고 그걸 해석을 하는데, 왕이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하나는 술사들과 지혜자의 무엇으로 삼고? 머리로 삼고, 나머지 셋은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벼슬을 주고 그랬다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이번이 기회인 거예요. 요번이 기회다. 그들이 분명히 저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면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딱 보고
일러 바치는데 절 안 한 것만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이제껏 쭉 그들이 했던 거 다 일러 바치죠. 그 얘기하니까 왕은 괘씸한 거예요. 원래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자기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거 못 참거든요. 자기의 명령을 어기고 이때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거 그거 거절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거 사실이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먼저 읽었던 바로 15절 얘기입니다. 이제라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음악 다시 틀어줄게. 연주하라고 그럴게. 누구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번 기회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절하면 좋겠거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거니와. 근데 절하지 않으면 싫어. 너희를 다 어디에다 다 넣을 거야? 풀무불에 다 던져 넣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음악 준비됐나? 이러고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왕에게 대답하여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악 연주 다시 해주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 정했습니다.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도 우리는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저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고요. 누구의 손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요, 막연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가끔 가다 보면요, 정말 우리 용감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쑥 하고 나와가지고 쑥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길을 건너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너는 건 아닐까? 내가 가면 지가 쓰겠지. 그러도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통령병원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세통령병원이 지금은 이제 횡단보도하고 이게 잘 돼 있는데 약간 애매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여러분 오래 살 거라면서 운동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왜 건널목으로 안 건너고 무단횡단을 해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뭐 해놨습니까? 그거 해놨잖아요. 그 가운데 그 봉 박아놓고, 다른 데는 봉만 박아놓는데 요즘은 거기다 뭐까지 해놨어요? 칸막이 그 펜스까지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운동하러 간다고. 운동은 왜 하는데? 오래 살라고. 오래 살라고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차가 쌩쌩 달리는 데는 목숨을 걸고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나 참 이해를 못. 근데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기사분이 운전을 하는데 앞에 웬 아주머니가 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분이 확 하고 피하면서 순간적으로 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사장님, 사장 아닌데. 손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 길 건너는 사람을 제가 차로 받았습니다. 그럼 치료비는 누가 낼까요? 제가 내겠죠. 그런데 제가 뭐 어떻게 해서 뭐 보상을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요, 저만 손해보는 걸까요?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돈 주고 해결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평생 골병 들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면 어련히 알아서 쓰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왕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신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왕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에서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의 표현으로 하면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이미 받은 사랑이 있거든요. 오늘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라가 망한 걸 크게 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했는데 나는 건재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중에서도 나를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껏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껏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왕은 왕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왕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에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친구들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느부갓네살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더하게 하고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얼굴빛을 바꾸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느부갓네살이 그럴 만도 하지.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으면 보통 포로들이 끌려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말똥 치우고 염소똥 치우고 낙타똥 치우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다가 데려다 놓고 어디에다 데려다 놓고 왕궁에다 데려다 놓고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포도주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부족함 없게 최고의 공부시켜주고 그래갖고 인재를 다 만들어가지고 또 각자 좋은 위치에다가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해주고 여러분, 근데 이들이 받은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특별하게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모든 술사들과 지혜자들의 무엇이 되게 하고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나를 배반한다고? 왕이 화가 많이 납니다. 불을 몇 배나? 7배나 더 온도를 높여라. 온도 7배 더 높여라. 그리고 저들을 집어넣어라. 돌이킬 수 없다. 음악 울릴 필요 없다. 다시 연주할 필요 없다. 저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줘야지. 이 다음 얘기는 진짜 다음 주에 할게요. 진짜 다음 주에 할게요. 진짜. 근데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근데 또 사실은 알지만 해석이 또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절대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와, 이렇게 결석이 많노? 네. 오늘 다음 주에 진짜 결석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어디 가면 안 됩니다. 네.
어제 보니까 뭐 단풍 뭐 이런 거 아직 없습니다. 정말. 놀러 가지 말고 저희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더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에게 했던 말과 왕이 그들에게 했던 말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말 속에 그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 너희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잃고 싶지 않다. 오늘의 너희가 있는 것이 다 누구 은혜냐? 내가 너희를 다 아끼고 사랑해서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저 악기 저거 비싸다 저거. 저 내가 다시 울리게 할게. 다시 연주하라고 그럴게. 아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자.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리고 너희가 이번에 순종하면 이전에 있었던 거 다 없던 걸로 해줄게.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러나 너희가 여기 불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저 불 속에 던질 수밖에 없다. 왕이 하는 말에 들어있는 왕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기회를 다시 주실 필요 없습니다. 음악 다시 울릴 필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하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물으셨습니까? 왕의 은혜가 맞죠. 그러나 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택받게 하셨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왕에게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용기가요, 감사함 때문에 용기가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데요,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네. 내가 별로 고맙지도 않아, 내가 별로 신뢰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쉽게 거절할 수 있고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배반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감사한 게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 감사가 달라진다. 오늘 이들의 고백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 속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소중히 여겨서 지켜낸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들이 뭘 내놓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직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숨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놓고 내 목숨 포기하고도 내 이것 꼭 지키고 싶습니다. 그 지키고 싶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 그냥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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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물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목사님 오늘 저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교회를 왔더니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주보 안에 봉투가 하나 들었네. 아이고야, 추수감사주일. 내가 오늘 겨우 주일 헌금할 돈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나마 짜고 짜내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봉투에다 이것도 뭐 하나 넣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고민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감사한 건 뭐, 아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헌금 얼마 하는지는 안 본다니까 다행이다. 그렇다고 해서 1,000원짜리 하나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이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날은 헌금 못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헌금, 감사헌금 하는 척 하면서 빈 봉투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 없으면 100원도 없다니까요. 없으면 100원도 없습니다. 그럼 내 힘들면요 다 그냥 막 날 도와주고 막 그냥 막 물론 그럴 때도 있지. 그럼 어떨 때가 더 많습니까? 그래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아예 전화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11월 첫 주라고 추수감사주일이라네. 나 오늘 교회 못 가겠다. 내가 이 정신으로 뭐 오후에 무슨 남전도에 찬양하는데 나가서 춤을 추고 그래 하겠노. 그래서 안 왔나 오늘 결석감사한테. 어찌 그래 하겠노.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근데 여러분 저도 유튜브 보고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뭡니까 짧은 영상 쇼츠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힘든데도 감사한 것은 뭐 이러면서 뭐가 하나 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일을 하는데 한 달 동안 버는 수입이 뭐 이러이러한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버는 것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이라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최저임금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 일하고 해서 얼마 이렇게 받는 계산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누가 뭐 이렇게 일이 있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수입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내가 또 뭐 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 조금 못 벌어도 그래도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좀 조금 쓰고 다시 메꿔놓고 이럴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거는요 나이 들수록 더 서러워요.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돈 없는 건 나이 들수록 더 서러워요. 근데 지금 이런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뭐 교회에서 만든 영상도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나 괜찮대. 왜 그러냐면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다 건강하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화목하대. 그러니까 나 없어도 괜찮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괜찮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뭐가 괜찮아야 될까요? 내 주머니 두둑합니다.
올해는 막 추수감사주일에 막 식구들 머릿수로 막 100만 원씩 쫙 헌금하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좋을까요? 아, 그렇죠. 감사하고 좋죠. 좀 여러분 내년에 좀 그리 좀 하십시오. 돈 좀 많이 버셔가지고 식구들 머릿수대로 100만 원씩. 안 그러면 공 하나 더 붙이시든지. 아니 좋습니까? 그죠? 그래 해봐야 난 얼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딱 하면 좋긴 좋겠지. 근데 여러분 돈이 제일 소중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지금 목숨도 내놓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 있어요. 내가 죽겠는데도 내가 교회 와야 될 거야. 그래야 살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제일 기뻐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자존심을 딱 지키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을 그때가 우리에게 제일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그래요 여러분. 내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학교 떨어졌어. 근데 내 신앙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이 잘 안 됐어. 이번엔 진짜 고비를 못 넘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가 제일 감사하겠어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요. 한번 짚어볼까요? 좋은 학교 가고 그 다음은요 좋은 직장 오고 그 다음은요 예?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그 다음은 그럼 끝이에요? 예, 애들 또 이리 토끼 같은 애들 또 손자들 다 낳고 또 그 다음은 그 애들 잘 되고 그러다가 은퇴하고 그 다음은요 천국 가야지. 근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렸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렸어. 너무 식구들 챙기다 보니까 맨날 주일날마다 놀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렸어. 너무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긴 올랐는데 그러다가 이건 양보하고 저건 양보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내 마음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팔과 피리와 또 뭐야? 수금과 삼형금과 앙금과 생황과 그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그때의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양보하지 않냐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지키고 있었어야지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리는 저 나팔 소리가 나에게 영광의 나팔 소리를 들렸을 것인데 오늘 저 나팔 소리가 나에게는 심판의 나팔 소리로 들리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 나중에 있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나라가 망해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왕이 사람을 구별 없이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드러내시고 빛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뭐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요. 풍악이 울릴 때에 다 절해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붙잡으니까 사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안 해도 되겠어요.
얘기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열심히 해서 살면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돼. 다 그냥 이어폰 꽂고 저 나중에 한 2시쯤 돼가지고 영상 올라오면 그거 설교나 들으면서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상황이 안 되지만 어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 음악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런 제도 가운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면서 살더라. 뭐 내 아는 분은 장로님이라는데 장로님 코가 빨갛다. 왜? 아이, 왜 빨갛게 뭐. 장로님은 그 주님이 그 교회에서 말하는 주님이 아닌 것더라. 술주자 같더라. 장로님도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런 장로님들이 아니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 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뭐가 제일 감사해야 되겠어요?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에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한 것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켜내시겠어요? 뭐 지켜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내 어떤 일들이 있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 난 도저히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이 신앙의 자존심 지키고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나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제일 소중한 것은 신앙의 자존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좀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거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평생 살아온 길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보다 오직 주의 은혜라. 계속 찬송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그만하라.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건강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니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든 마치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해버리면 우리는 다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인데 우리 그때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해 주십시다. 신앙을 지킵시다. 기쁘게 나팔 소리 들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껏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 가운데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물질? 이거 내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 이거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감사한 것은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참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걸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함으로 또한 지금 힘든 것, 지금 어려운 일들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는 이들에게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가 망해도 그들을 건져주시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그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을 살리시고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풀무가 7배로 타오르고 그들을 던져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그 왕이 명령한 그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받은 은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섬기며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감사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진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주중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손길에 은혜를 주시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전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힘든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나라가 망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 붙잡고 내가 신앙이 잃지 않으냐면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해도 내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한 개 지켜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 그래도 신앙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 기쁘게 듣겠습니다. 이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의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하는데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거두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 찬양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매년 이렇게 주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감동이 있고 즐거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맑은 정신과 건강함으로 함께 오랫동안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가장들이 힘을 내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정말 능력 있게 자녀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 없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진로를 앞두고 진로의 문제로 또 고민해야 하는 우리 중3, 고3, 대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잘 간직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 듣고 함께 만세를 부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춤추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